열왕기하 18장 1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94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8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그와 아수르의 왕이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기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노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선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 들 물리치며 애굽을 우려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나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에게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르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같이요.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배경은 아수르의 2차 침공이라고 그랬습니다. 1차 침공은 13절로부터 16절까지죠. 이때는 왜 침공했느냐 하면 반아수르 정책 때문에 침공을 했는데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슨 이유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한때 좋았던 신앙이 쇠퇴하고, 어제 살펴봤습니다. 역대야, 이사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결정적인 패착들로 인해 하나님이 아수르를 히스기야를 깨우는 하나의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2차 침공은 왜 일어났느냐? 그냥 얼핏 보면 요 랍사게의 막, 이 랍사게가 이제 한 기록에 보면 어떤 자로 표현되느냐면 구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웅변을 잘하고, 그리고 설득력이 뛰어난 장수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이 랍사게가 한 말이거든요. 유다 대신들 앞에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유했다가 협박했다가 설득했다가 다양한 구변과 언변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승리하게 하려는데, 그러니까 그의 말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면, 한번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18절 보시면, 그들이 왕을 부리며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그래요. 이제 불렀어요. 그들을 일종의 이제 협상 사절 요 정도로 불렀겠죠. 그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물들 앞에. 그랬더니 이제 랍사게가 그 유다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을 의지한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22절에 그게 나와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래요. 제단 앞에서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일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딱 이러니까 누가 쳐들어온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차 침공 때는 아마 침공을 받고 히스기야가 돌이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상들 철폐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나 여호와만 경배하고 제사하고 예배해야겠구나. 이 마음을 딱 먹자마자 1차 침공이 끝난 2년 후 바로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우리랑 되게 비슷하죠. 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나 이제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사단은 바로 그 지점을 미사일을 보내죠. 다양한 미사일이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참 다양한 미사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요. 때로는 싸움을 하게 하고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다양한 전략을 펼쳐서 성도가 생장하려는 생장점, 다시 한번 경성하고 성장하려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목표물로 삼고 폭격을 한다라는 거죠. 저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참, 목사님 몇 번 넘어지셨나요? 그러면 셀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니면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하여튼 사단은 내가 기도 한번 해야지,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마음을 탁 먹으면 어떻게 알고 그냥 탁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사단이 온 목적은 거짓말하여 그를 생명을 빼앗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표면적인 이유는 네가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구나.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히스기야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인 작전을
필까요?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기니까 다는 볼 수 없고 간단하게 29절, 30절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그래요. 누구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은 히스기야가 한 말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침공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함락되지 않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라는 이 말을 듣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그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조금 서글픈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지 수긍을 하든가 순종을 하든가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아는 말씀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무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무너집니다. 아니 아예 말씀을 믿지 않게, 그건 나중 문제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의 전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압니까? 어떤 말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말을 붙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설령 몇 마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그냥 무너지는 게 우리의 생활 속에 습관화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요약하면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버리게 하는 것으로 1차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분들 가운데 가운데는 아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러 가지 교부들, 속사도 교부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거스틴 이하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다 그러죠. 성경 읽기, 그건 이제 이름을 조금 붙였어요. 이게 좀 거룩한 성경 읽기 그래가지고 우리랑 뭐가 달라요? 조금 달라요. 성경을 소리내서 차근차근 읽습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아예 처음에 묵상을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시간을 정해서 천천히 읽기 시작하죠. 천천히 읽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묵상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묵상해야지 라고 하면 오히려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고 조급해지는데 그냥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 훨씬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저도 그래요. 설교 좀 해야지 하고 딱 읽으면 잘 안 들어오는데 한번 내일 본문이 뭐지 하고 성경을 편하게 소리내어 읽으면 그 즉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기본을 결코 버리지 않아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31절, 3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고 한 가지 안을 더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먹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먹거리, 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거리, 물질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안전을 보장하잖아요. 우리가 왜 직장 다닙니까?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가장 불안한 그 기저에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 책임지신다는 거 거짓말이야.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돼. 야, 그거는 말씀 좋지.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봐. 너 믿음을 지킨다고 너의 삶의 근원적인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 안 흔들리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믿지 말라고요. 탁 흔들려. 그런데 갑자기 사단이 우리의 시선을 현실적인 문제로 탁 끌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무너집니다. 한 90%는 무너집니다. 90%가 10%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딱 병신이야. 아무튼 말씀을 믿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봐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 이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기록이었다고. 그런데 19세기 말에 한 고고학자의 아수르 성벽이 발견된 이후로 아수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아수르 왕 그 당시 있었던 성벽이 마차가 동시에 8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였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성벽의 두께가 엄청나게. 이런 데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깁니까? 남유다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늘 현실과 부딪히죠. 현실과 부딪히면 어떤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힘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아마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절감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말씀을 딱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지. 나는 선택할 거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너희가 하는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이에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들 오늘 현실과 말씀 속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어법이에요. 반드시 주님만을 꽉 붙드시라 라는 성령의 권고입니다. 기억합시다.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고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감람과 꿀, 포도와 떡. 마태복음 4장에 사단에게 시험당하신 예수님이 당한 시험과 똑같습니다. 너 나에게 무릎 꿇어. 그러면 내가 네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을 다 내게 주리라. 뛰어내려라. 성경에 써있잖아. 안전하게 너를 받으리라고. 예수님을 테스트한 게 뭡니까?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먹거리와 안전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전하고 보호받고 싶잖아요.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물이 뭐예요? 돈 아니에요? 오늘도 그 시험 사단이 해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33,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패한 것을 확 생각나게 합니다. 너 그때 이 싸움에서 너 졌잖아. 근데 실제로 졌지요. 거기에 대한 겁이 덜컥 납니다. 너 근데 이 랍사기가 한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넘어지면 잘 회복하지 못했던 저의 과거를 보면 제가 왜 일어난 걸 두려워했냐면 과거에 넘어졌던 그 지점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죠. 과거라는 한 시간 안에 우리를 꽉 묶어둡니다. 실패라는 그 지점과 실패라는 그 과거의 시점에 우리를 묶어두죠.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다. 우리 넘어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그것을 쓱 떠올려. 진성아, 너 예전에 졌잖아. 까불지 마. 무릎 꿇어. 지켜줄게. 그리고 거기가 편해. 그리고 편합니다. 내가 죄 짓던 그 현장이 편해요.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몇 주 전에 정서적 안정감 맞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저의 효과는 주님 다음이에요. 지금 그렇게 노리고 있고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해요. 사단은 말씀을 믿지 않게 하고 그리고 현실 포기하고 또 나의 실패한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다 사실입니다.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은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사실을 초월해요. 사실은 3차원이지만 말씀은 4차원입니다. 말씀이 이겨요. 그러니 다시 말씀을 다시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살펴볼 거예요. 그 18만 5천 명, 그 정예하던 아수르 군인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왜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게 해드리십시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바쁘게 해드리라. 하나님이 바쁘셔야 그 인생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수월합니다. 이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일하게 해드림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